저는 오늘 이 시간 이삭의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사람은 누구를 본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좋은 사람을 본받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본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본이 누군가? 나의 모토, 그것도 나의 멘토가 되는 대상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본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참 이삭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이 이삭. 이삭 또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이삭에게 본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인생의 본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이삭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를 본받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미숙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변화를 입을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본을 받고 살아갈 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삭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란 뭔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어떤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이라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란 뭡니까? 내가 죽음에 던져오는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이 성장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더라는 거죠. 그때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뭐 여러 성경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보면은 적어도 그는 한 20세가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겠는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재단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얼마든지 그런 자기 아버지 손길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포박된 채 번제단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현실에서 내가 죽는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근거는 내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죽음의 자리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 자신도 번제단에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에 던져지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겁내지 않고 죽음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그 평지에 큰 금시상을 만들고 모든 바벨론 경지 내 사람들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사람이 금시상에게 그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는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왕한테 들어가니까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대노하는 거죠.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곳에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 위험 말입니다. 죽음에 자기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우상에 찾아가서 절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사는가?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순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않을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집어다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은 풀무불에 다 죽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풀무불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그 신앙의 내용들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를 번제단에 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번제단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일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의 종로로 타는 내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 죽은 후에 누가 뭐 부활되는 것을 누가 보았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얻어낸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오면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죽음 이후에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아이고 가봐야 알지. 근데 내가 이 땅을 살 동안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의 소는 무슨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망아 죽음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딨냐, 죽음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딨는가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이 보인 순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순종.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순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순종. 어느 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도저히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이민을 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재산 다 정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의 끝자락 그랄에 와서 이제는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위태한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부모들이 아서라 그러지 마, 야 가면 안 돼, 이렇게 간섭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항상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랄 땅에 주저앉아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랄 땅이 뭐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는가? 아니요, 그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그랄 땅도 가나안 영역 안에 속하는 땅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끝자락은 가사라는 거죠. 그랄을 지나 가사가 가나안의 끝자락이죠. 어떤 사람은 뭐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는 거지 불순종했다가,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랄이 뭔가, 무엇이 우리에게 그랄 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 그랄 땅.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임하는 그곳이 바로 그랄 땅이라는,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그랄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랄 땅에 귀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삭이 이런 순종을 보이는 것이, 우리는 그 이삭이 그랬구나, 현실로 들어가서 내가 이삭이 되어서 그 환경에 한번 내 자신이 있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내 자신이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은 내 육신의 양식이 끝나고 이제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가 그 땅에 기거하라는 거예요. 현실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현실의 어려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인가? 이런 기로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살면서 현실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변인가? 경고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런 시대에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런 말씀대로 안 사는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가 보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현실은 당장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흉년이 찾아와서 기근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가는 길을 포기하고 계획을 포기하고 그러할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살펴볼 것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뭔가.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믿으면 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따라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26장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면 육신의 양식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동행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할 땅에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이곳에서는 당장은 물질적인 풍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풍요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면 그 물질적인 풍요는 내 삶에서 나에게 고통을 안기고 그 풍요는 결국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나안 땅에 기거하는 이삭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런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래.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 축복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기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를 형통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형통케 하는 축복.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뚜바 공화국에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선교사로서. 뚜바는 오지 중에 오지예요. 오지 중에 오지.
겨울에 영하 40도, 40도는 기본이고 50도, 영하 50도, 55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제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은 나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아멘. 비록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동토의 땅에 교회를 13개나 개척했어요. 제가 13개나 개척해서 현지인들한테 교회를 이제 위임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결혼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인식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여인이 있는데 그는 사렙다 과부잖아요. 사르밧 과부. 이 과부는 흉년이 들어서 기름병에 기름이 바닥나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절망의 시간에 남은 기름과 가루에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이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도요. 너희 집에 내 종 엘리야가 갈 것이야. 엘리야가. 생각해보세요. 그런 각박한 환경 속에 내 식구도 지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너희 집에 거주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를 자기 집에 영접했단 말입니다. 엘리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수 그냥 예배 드리고 십자가들 예수 바라고 주여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교회에 그냥 버려두고 혼자 떠나가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나는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를 건져 주었는데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사르밧 과부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과부. 우리가 과부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늘도 내 심령에 오면 내 삶의 처지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흉을 볼까. 다 아세요.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다 아세요.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내 삶을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거죠. 동행하는 복.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을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냥 내가 주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브라함의 복은 내한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넘겨주겠다 그런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자,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뭔가? 이삭이 가진 믿음이란 뭔가? 평화를 추구하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평화를 추구하는 믿음. 평화를 추구하는 믿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뭔가요?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화, 이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화목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수된 우리들을 화목해 해주셨고 사랑과 우수된 우리들을 화목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화목은. 근데 우리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인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따라하실까요? 10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 성경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구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거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해서 그가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 찾아가서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메꿔버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메꿔버리고 가는 곳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다면 보통 한두 번은 참을지 몰라요. 뭐 우리말에 3-4번이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한번 3번 정도를 참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그 이삭은 브엘세바라는 우물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한 7번 이상은 참은 것 같아요. 브엘세바, 세바라는 말이 7이라는데 7. 그렇게 우물을 파면은 또 와서 흙으로 메꿔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또 메꿔버리고 해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화를 냈다든가 싸웠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은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은 이 다툼의 현장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었는가? 첫째로 양보를 통해서 이룬 평화. 따라하실까요? 양보를 통해서 이룬 평화. 양보를 통해서 이룬 평화.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것이 뭡니까?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양보라는 거예요. 양보.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시기하고 어떤 질투를 한다. 그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양보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보.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자기 조카 롯하고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롯의 조카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막 다투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뭡니까? 양보한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헤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욕심이 많은 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도 평안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것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양보를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너 속옷을 가지고 오려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양보하라는 양보. 양보를 통해서 이루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이루도록 원하시는데 그 평화는 양보하면서 이루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양보는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어떻게 자기 삶 속에 평화를 이루었는가? 소유욕을 극복함으로. 따르실까요? 소유욕을 극복함으로. 이삭은 왜 지금 그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소유 때문에. 거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공격을 이삭을 어떻게 막아내었는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을 극복함으로. 이 소유욕을 극복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데 더 많은 가치를 둘 때 이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삭은 이 땅에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치 두는 사람 아니에요. 이삭은 이 땅을 살 동안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하늘 장막, 더 나은 장막에 대한 가치를 두은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장막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히브리서에 11장에 보면 그는 하늘 장막, 더 나은 장막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은 물질적인 데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양보했고 영적인 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다툼을 이기더라. 그런 말이죠. 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실한 믿음, 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소유욕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조금 더 가지려고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조금 더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소유를 다 거둬가지고 뺏기게 해서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욕을 극복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더 많은 것으로 그를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소유욕을 버리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하늘을 보라. 그 하늘의 별들을 바다에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 나에게 있게 될 것이고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지.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소유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밤에 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는가. 근데 그 밤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삭이 가진 믿음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타인에게 인정받는 믿음. 타인에게 인정받는 믿음.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뭔가 하면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겠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랄 땅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 그 믿음이. 그러다 오늘 내 믿음의 분량은, 내 믿음의 정도는 어느까지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내 믿음이 측정되는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정확한 평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랄을 떠나서 어디로? 브엘셰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브엘셰바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너의 그 축복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너는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믿음이 인정받지 않는다 못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 직장 동료들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이삭은 그랄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랄 사람들로부터. 그랄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에 소속된 그 이방인 중에 하나,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수상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주가 되는, 왕이 되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있다면 이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삭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함께하는 믿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따로 자기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삭에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따라하실까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셉,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향기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히 지나가면 집사람 몸에 향기가 나요. 뭐 그리스도의 향기 같으면 더 좋은데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주는 그 향기, 뭐 향수 이걸 뿌리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게 향수 뿌렸구나 알 수 있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향기를 외면할 수 없듯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은 그랄 사람과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랄 사람과 이삭은 원수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가진 그 믿음을 보고 그랄 사람들이 베르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와서 너와 우리 사이에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의해서. 이삭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불신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의 기사들은 기록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뭔가, 내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볼 때 막 사람을 막 변하라고 하잖아. 당신 좀 변하라. 당신 좀 변해라. 환경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런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럴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괴로운 환경이나 괴로운 사건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감사. 괴로운 환경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나를 쪼우는 사람이 있다. 괴롭히는 환경이 있다. 감사해야 돼요. 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환경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은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변화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직장생활 해보면 직장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괴롭히는 환경이, 괴롭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나의 친구가 된다. 세 번째로 이 이삭은 그날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임이 인정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처음에는 막 축복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이 막 그를 찾아와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우물에 흙을 메꾸는 그런 회방을 놓았지만 이삭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삭이 받은 축복을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데 이삭이 나중에는 이삭이 받은 축복을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이 신앙이 오늘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을 보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이 천국으로 우리도 들어갈 것이에요. 아멘. 그 천국의 중심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으로 삼고 그 신앙을 본받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나곤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인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변화를 받아 아브라함을 본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이 이삭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천국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 시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